앞에 두 선교사님처럼 뭐 자료를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데요. 제 아내고요. 그리고 저희 집 막내입니다. 저 안개에 있는 제 까만 애는요. 그래서 그 치아와 믹스 견인데요. 성질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인 제 아들이고 딸이고요. 얘들이 얘를 볼 때 그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고 그 뭡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독일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은 독일말 잘하냐고 제 그 자녀들이 잘하냐고 묻는데 그렇게 묻는 것은 굉장히 좀 직선적으로 외교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자면 무식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독일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를 잘하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 갔을 때에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작은 아이가 유치원 다녔습니다. 그래 독일은 가을 학기니까 유치원에 한 3, 4개월 다니고 여름 방학 끝나고 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독일어가 모국어고요. 또 우리는 이제 제가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집에서 있을 때는 반드시 한국어로만 하자. 독일어 하면 너네들은 쫓아낼 줄 알아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합니다. 잘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다고요. 그리고 제 얼굴만 앞으로 쭉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좀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3살쯤에 목회를 이제 뭐 전도사부터 시작했게 했고 지금까지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참 뛰어놀 나이에 이제 목회 전선에 철없이 뛰어들어서 지금도 좀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진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얼핏 보니까 제 뭐 기도 제목에 독일어로 설교를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 해달라고 뭐 얼핏 본 것 같아요. 다시 찾으려니까 안 보이던데 근데 여러분 그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독일어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독일어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독일어 설교할 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어로 설교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국어를 너무 독일에 오래 23년 살았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독일에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오면은 약간 제가 조울증 기질이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좀 업돼가지고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독일어 위해서는 기도하실 필요 없고 제가 한국어로 말할 때 저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업돼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딱 요 시간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했죠. 알고 계십니까? 뭐 약간 변형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청중들을 졸리게 하거나 지루하게 하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막 참아가면서 이렇게 듣게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죄스러운 행위잖아요. 저의 지인 목사님이 고향 마을에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그 집 옆에 있는 교회에 아침에 잠이 깨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고향교회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읽고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유두고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날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왜 유두고는 떨어져서 죽었나 이런 제목을 걸어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자풀이를 하면서 있을 유자 머리 두자 높을 고자 그래서 유두고가 3층인가 2층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은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고 정한 시간을 넘겨서 길게 바울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마쳐야 되고 머리를 높은 곳에 두면 안 돼. 창틀에 걸터 앉거나 이렇게 불량한 자세로 앉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고 해서 아무튼 제가 여러분을 오늘 제가 이제 2000년 4월 27일 날 독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4곳의 도시에 살았거든요.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뭐 벌써 새카맣고 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4도시를 여러분 제가 무료로 이런 거를 랜선 관광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관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슬리퍼 신고 몸빼 입고 마실 산책하듯이 저를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4도시를 다 못 들르면은 중간에 끊어지면은 그 나머지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독일 와서 들으시면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27일 날 제가 독일에 들어갔습니다. 제 2 자녀와 제 아내, 제 갈비떼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좀 사람이 좀 되게 좀 이렇게 소심한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도전적으로 뭘 일을 벌리거나 이번에 미션 컨퍼런스 이런 것처럼 이일의 목사님처럼 일을 벌린다 그러나 저지른다 그런다 이런 스타일이 제가 못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제가 독일의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에 가게 된 것은 여러분 그 공수부대 아시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용감한 군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폼나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내리려면은 겁이 난대요. 그 공포가 온대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엉덩이를 뻥 걷어차서 떨어뜨리는 조교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아하게 그 공수부대원이 이렇게 뛰어내린 것 같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교가 엉덩이를 걷어차는 그런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독일로 날아간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안 배웠어요. 제2 외국어로.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아베체대를 외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혹시 고등학교 때 독일어 배우신 분 계세요? 보통 안 배웠다고 이제 자기 부정 아까 그 테드 목사님 하신 자기 부정을 하시다가 독일어 안 배웠다고 배워놓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숨겨야 어쩔 수 없이 밝혀지면은 선생님이 안 좋아가지고 독일어를 제대로 못 배웠다고 또 한국 교육 현실을 탓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낯선 나라에 마치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날아갔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여러분 이제 이 잡담이 될지 모르지만은 유럽에서 제일 예쁜 여자분들이 사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독일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들 부부가 우크라이나 가면은 많이 부부싸움을 많이 한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눈길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은 바비 인형처럼 길쭉하고 예뻐요. 그렇게 진짜 예쁘거든요. 그 백러시아 그 민족들이 그쪽이 예쁜데 여기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독일 사람 여자분들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벤츠가 생각납니다. 야, 튼튼하게 생겼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모차, 독일 유모차는 그 유모차가 아니라 거의 T-32 탱크 같아요. 엄청 튼튼하고 무거운 건데 거기 아기를 담고
담는다 그래야 하나, 태우고 싣고 예, 태우고 번쩍 들어서 이렇게 위로 그 지하실 그 지하철 그 밑에서 올라오고 하면은 도와줄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돕고 싶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진짜 튼튼하게 생겼고, 독일 여자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낳고 3주간 몸조리를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독일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기 낳고 찬물에 샤워하고 바로 콜라 마시면서 아기 끌고 산책 나오는 바로, 그거 모르셨어요? 벤처가 그냥 벤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분이 독일에 이민을 가서 그거를 몇 번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몸조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조선시대 때 그런 옛날 낡은 풍습이구나 하고, 자기도 그렇게 콜라 마시고 유모차 끌고 나왔대, 아기 낳고. 평생을 골병 들어서 골골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펼쳐지는 막 이렇게 막 토끼가 막 말을 하고 막 이런 세계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세계가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키가 큰 독일, 튼튼하게 생긴 독일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무슨 포항제철에 연기 나는 것처럼 막 그런 인상이 들고, 하여튼 참 그런 장면들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간 곳은, 이제 첫 번째 도시는 괴팅겐이라고 하는 독일 중부에 있는 하노버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도시 이름을 말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금방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그때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독일은 표준말이,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표준말이 아니고 베를린 사람들은 사투리를 사용하고요. 그 괴팅겐 하노버 지역의 그쪽에 쓰는 말이 표준말입니다. 근데 독일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 옛날에 심할 때는 나라가 300개 정도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말을 통일한 것이, 첫 번째는 루터가 1547년 독일어 성경을 내면서 그 지방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독일어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됐고, 그 다음은 그림 형제라고, 저는 그 무식해서 그림 형제 동화집 그래가지고 저는 그림이 많은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독일 가서 알고 보니까 그게 그림이라는 게 독일 그 가족 성이더라고요. 이름이더라고요. 그림 형제가 그 동화를 창작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동화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한 게 그림 동화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세 번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독일어가 점점 이렇게 완성되어 갔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사투리가 심하냐 하면은, 다른 집안,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얼마나 사투리가 심한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날 때는 반드시 독일 표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끼리 사람끼리 만나면 사투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만났는데, 어디 말하자면 서울에서 공부하고 고향에 이렇게 잠깐 명절 새로 내려온 사람이 서울 말을 하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사투리를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 괴팅겐이라는 곳이 이제 인구가 한 12만 명쯤 되는, 독일은 8천만인데 인구가요. 8천만이 좀 넘는 한 300만 원, 400만 정도 되는데요. 인구 분산이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이 넘는 도시가 3개밖에 없습니다. 베를린 350만, 함부르크 170만, 그 다음에 어디죠? 민헨이 한 130만. 요게 이제 100만이 넘는 3개의 도시고, 나머지 다 골고루 퍼져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괴팅겐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12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그 중에 대학생들, 대학 교수, 교직원이 12만 인구 중에 한 4만 명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가 30명이 나온 그 독일 3대 이렇게 중요한 대학 도시로 제가 가서, 제가 뒤늦게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선교사로 갔고, 그 대신에 그 대학교 부설 독일어 언어 학원에 이제 거기 등록을 하고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최대만 외우고 그 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오는 90% 학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그 대학 독일인 대학에 들어가려고 이미 이제 자기 나라에서 기초를 다 떼고 들어온 또 머리 쌩쌩 잘 돌아가는 그런 젊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이렇게 멍청했나 그러고 이제 참 번민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근데 거기 이제 갔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는 제 이제 스님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한 5년 정도 하셨고요. 뭐 독일 생활이 싫어졌는데 갑자기 나이지리아에 선교하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공석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야구 용어로는 대타라 그러죠. 갑자기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갔기 때문에 한 교회 형제자매들 한 15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국적은 한 6개, 7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일 사람이 있고 나이지리아, 가나, 필리핀, 이탈리아 또 어디 있죠? 하여튼 그런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고요. 거기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평생을 아까 콩선 선교사님이 지금 며칠 지나면은 33살 생일이 33살이 된다고 하시길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33살에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건강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꼭 그 나이 때 34살에 한 살 더 많을 때 이제 그 식구들을 데리고 그때 제가 얼마나 지금보다 더 무식해가지고 그 루프탄자라고 하는 독일 비행기를 직행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최대한 붙이고 나머지 엄청나게 많은 짐을 보따리 다 애들까지 짊어 들고 해서 기내 그냥 다 들고 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가족이 전부 다 한국전쟁 피난민 보따리처럼 들고 들어가니까 성모원이 놀라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요 짐을 보관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저는 뭐 그 비행기 표 사면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 알았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독일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제 괴팅겐에서의 시간은 제게 있어서 그 독일어를 배우고 그리고 독일 문화, 유럽 문화를 배워가는 그런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디고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제가 그 책에도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한 번은 저희 교회 나오시는 필리핀 출신 자매님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자매님 집에 좀 방문해서 좀 신방을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자매님이 곤란해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집에 소파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똑똑해지고 세련됐거든요. 이제 그때에 비하면은 그 말을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국 사람도 원래 바닥에 잘 앉는다고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이 마지 못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오세요가 아니고 독일은 세팅을 합니다. 그럼 언제 도착하십니까?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이제 한국에서 누가 나한테 그런 말 물었으면 욕은 안 해도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일은 그걸 다 사전 예약을 다 해요. 언제 오실 거냐고, 언제 가실 거냐고, 커피까지는 제공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매 집에 가니까 응접실에 소파가 멀쩡하게 놓여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있구나 하고 지나갈 건데 그때는 또 눈치도 없이 자매님 소파 있네요 이러니까 자매가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해하면서 이거 우리 남편 거라 가지고 그 남편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독일 말로 쿨투어 쇼크라고 이제 그 문화 충격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거의 가시지도 않는데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장님 제가 그 커피잔 제가 씻을게요. 그러니까 막 질책팔색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형제가 쓰는 수세미하고 퐁퐁하고 자매가 쓰는 수세미하고 퐁퐁이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왜 살아갔지? 근데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은 뭐 그게 별 충격은 아닌데 그때는 야 참 이상하게 생긴 것만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나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한국 속담에 자러 보고 놀란 가슴이 어쩐답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은 자라를 봐가지고 이제 자라를 보면 놀라지 않고 덤덤하거든요. 그냥 또 자라구나. 그리고 이제 뭐 별 충격이 없는데. 그래 아무튼 그렇게 그 독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뭐 영어와 독일어를 두 가지 언어를 거의 대부분 알아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 가서는 다른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한국어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 영어로 설교를 1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단에 서서 뭐 그날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영어 실력이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 기본 영어 본 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급하니까 등에 땀이 나면서. 그래 한 1년 정도 그렇게 버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원 계속 다니면서 이제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부터 독일어로 설교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독일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저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존경의 눈빛을 막 이렇게 보내는데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독일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 교회 이제 그 독일 자매님 한 40대 초반쯤 되는 자매님 중에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냥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자기 모국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전임 목사님은 영어를 워낙 잘하셨어요. 웬만한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그래서 영어로서 대부분 설교를 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씩 독일어로 설교를 하면은 이 자매님이 이제 열성이 있는 분이라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독일어 단어나 문법이 틀릴 때마다 고개를 막 이렇게 저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설교를 하니까 제일 앞에서 아니나 다를까 막 고개를 막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더 이상 안 흔들더라고요. 자기도 고개가 아파가지고. 이게 한두 번 틀리면 이러면 그거 아니야. 그럴 건데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자기도 고개가 아프니까 나중에 포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일어를 잘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어를 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독일어로 설교를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낯선 나라에 처음 발을 디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이 참 고맙고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이해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거기 독일 생활에 처음 적응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물론 자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맨 땅에 헤딩하기가 제 주특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이게 이제 제 특기라서 3년 정도 이제 그 괴팅겐이라는 곳에 있다가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수도죠. 가장 큰 도시로 이제 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어떤 연고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 가서 이제 방을 얻고 이제 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지만
제가 예전에 소속되었던 그 선교회 단체, 저를 파송했던 그 선교 단체는 좋게 말하자면은 그분들의 롤 모델이 뭐냐 하면은 중국 내륙 테드 선교사님 아마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륙 선교회를 조직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유럽 교회로부터 정기적인 그런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조지 뮬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고아원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 쓴다. 이제 이런 주의. 그리고 그때 청나라 말기였는데 헤어스타일도 청나라 사람과 똑같이 하고 청나라 사람 옷을 입고 그렇게 현지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은 살기 좋은 해안가에 모여 살았는데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얻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예전에 속한 교단은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저를 지금도 제가 너무 가여워요.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선교회에서 이렇게 내몰려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믿음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맷집이 좋아졌어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 이제 제가 소속된 선교회에서 저한테 매달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라고 후원하는 금액이 저는 뭐 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때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800유로를 저한테 보냈는데 문제는 독일은 전세 같은 게 없어요. 다 월세로 내요. 근데 월세가 600유로였거든요. 월세를 내고 나면은 제 손에 이제 200유로가 남죠. 그 200유로로 학원 다니고 빵 사 먹고 자동차 내고 의료보험비 엄청 비싸거든요. 독일은 의료보험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군대 병장이 밑에 쫄병 라면 심부름 보내면서 50원 주고 라면 3박스 사오고 남은 돈 남으면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말하는 데가 좀 비슷한 그런 형편인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저는 이제 그 본국에서 선교비 800유로가 예를 들어서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200유로로 한 달을 살 수가 없거든.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학원비부터 제 아내하고 제 아들이 아니고 제 아내 학원비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살았고, 그나마 이제 그 괴팅겐 교회는 기존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저희들을 좀 살펴주기도 하고 이렇게 돕기도 했는데, 베를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 갔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문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해마다 칼기나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하는 그 담요 있잖아요. 얇은 담요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왜 없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독일 말로 그거를 조넨 탕켄이라 그러는데, 독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울증이 걸리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월, 3월까지 거의 해가 안 떠요. 해가 뜨기는 하죠. 근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베를린의 그 건물은 색깔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다 회색이고 색칠을 안 해요. 이분들이 뭐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 실용적인 분이라. 하늘이 회색이죠. 아스팔트도 회색이죠. 그리고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많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이게 제 스스로 관리를 잘못하니까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것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로서 저는 제가 주특기는 맨땅에 헤딩하기고요. 주치미는 잡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주저리 이렇게 왜 이렇게 그 할아버지들 막 이렇게 끝없이 내가 뭐 만주에서 개 타고 말장사할 때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여튼 베를린에서 이렇게 그 선교사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사가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펴놓고 전하는 거는 저의 경우는 적어도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세요? 강단에 서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뭐 또 후원을 한다는 후원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거를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고 왜 후원을 안 해줄까 하는 그런 원망이나 기대 같은 걸 아예 안 했거든요. 이게 나의 업보련이 불교용어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외국인으로서 비자 연장을 하러 가면은 반드시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류가. 그래서 저는 의료보험을 제때 못 내가지고 끊어졌거든요. 그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서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가져오라고도 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아이 학교 잘 되었다 재학 증명서나 뭐 쓸데없는 이상한 서류들을 잔뜩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무원한테 갖다 주면은 막 이래 보다 이걸 왜 가져왔지 이러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의료보험증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저한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 그냥 당연히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전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시에라리온 같은 데를 저하고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홍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늘 제가 단에서 내려와서 이게 컨퍼런스 끝나고 나 제게 혹시 저랑 선교지 바꿀 마음 없냐고 선교사님이 좀 뚱뚱하니까 거기 가서 좀 살도 빼고 말라리아 같은 데 걸리면 살이 잘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빼고 제가 독일에 가서 버터 먹고 빵 먹고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떤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어떤 제가 예전에 속한 교단의 높은 목사님의 그 자매님이 부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성 교사님은 독일에 오셔가지고 참 편하게 잘 지내셨고, 그 자녀들 교육하는 것도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때는 꼬치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하는 것처럼 그냥 웃고 지나가야지. 그게 뭐 따져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웃고 네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뭐 내가 내 아이들 교육시키러 여기 온 게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마인드는 여러분 그 세계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계백 장군과 오천 결사대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온 세상을 선교사는 구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우리 막내 보셨잖아요. 7살 된 막내 새카만의 성질더러운 치아와. 근데 여러분 얘가 인상이 저에 더러워도 목사집 개라서 굉장히 영적 신령하거든요. 얘가 언제 그게 표가 나냐 하면 제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이제 인터넷 줌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딱 찬송을 부르면은 바로 지방에 자러 가요. 좀 종교성이 없어요, 걔가. 자러 딱 갔다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탁 튀어나와요. 그 아멘이 무슨 말인지를 얘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놀아달라고 산책 가자고 나오는데 뭔 얘기하다 옆으로 갔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기, 담요가 왜 없어졌나 하면은 이제 베를린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독일이나 아까 누가 형님 일본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자기 결정이니까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은 근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뭔 말인 줄 아세요? 공동묘지가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들. 거기는 외적으로 사는 거는 조금 편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에라리온 같은 데는 사람을 만나기가 용이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처음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직업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은 여러분 예의 바르거든요.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직선적으로 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아유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아이고 오줌 마려워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그 경박한 말을 하지 않아요. 자연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애둘러서 말을 하는데 직선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앞으로 뭐 용무가 급할 때에 그런 표현을 교양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컨퍼런스 온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햇볕이 안 나니까 이 사람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햇볕이 나면 환장을 해요. 햇볕 쬐러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광욕을 하거든요. 그 풀밭에 다 누워가지고 얇은 담요를 깔아놓고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노출해가지고 이제 몸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고 보니까 그 칼기 담요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와 저도 이제 그 독일 사람 일광욕 하는 독일 사람 옆에 펴놓고 말을 걸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담요가 필수품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칼기 담요가 그렇게 해마다 많이 없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데 독일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베를린에서도 계속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은 저는 독일어를 배우려고 하는 목적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이 주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이제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 남편인 독일 사람들, 또 그때는 제가 길거리에서 말을 잘 걸었어요. 제 아내가 한번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 제 아내는 저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 결혼 생활을 제가 한 30년 정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 나랑. 이게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더 마음이 통하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가깝기는 가깝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거든요. 진짜 달라요. 저는 이렇게 막 쏘다니고 이렇게 여행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제 아내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침개 부쳐먹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게 안 맞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 학원에서 만난 분들, 남편 되는 독일 사람들 오고 또 한 번은 이제 말씀드릴게. 저는 그렇게 절대 안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이 동양 사람처럼 보이면은 저는 이제 뭐 이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독일에 갈 때에 목표를 정했어요. 비록 100%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목표를 정해서 나는 거기 가서 독일 사람이나 적어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거기 사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자 이런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누가 아까 엊그제 밥 먹을 때 괴팅겐에 내가 아는 분한테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덩치가 커서 눈에 띄는데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났거든요. 한인회도 안 가고 한국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이나 독일어 쓰는 사람들만 만나고 상대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렇게 제 아내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얼른 뛰어가서 한국 분이세요? 반가워요. 그러고 막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베를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냉담한 그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인사를 하니까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인사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계속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대 다니는 소주 잘 마시는 그 한국 여대생이 이렇게 또 교회에 자주 오기도 하고 또 루마니아 이렇게 그때 치과대를 다니고 있는 루마니아 기독교 청년이 또 우리 교회를 또 거리에서 말 걸어서 오고 또 독일 청년 하나도 굉장히 드물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베를린 교회가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근데 그 베를린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교회 나온 분들은 100% 저나 아니면 적어도 제 아내가 그냥 길에서 만나거나 학원에서 만나거나 만나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베를린에서 교회를 시작했고요.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 이제 다른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라이프치히라고 옛날에 동독에 속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서 이제 제가 잊을 수 없고 이제 그 인상적인 것은 저희 집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단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와서 대학생이었는데 이게 봉사하는 그런 그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이제 집에만 계속 있으면 심심하고 이제 그 지루하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지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게 그 대학교 그 기숙사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남자 대학생이 하나 이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제는 이 형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구텐탁 하고 이제 그몇 문장밖에 몇 가지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레파토리는 한 2, 3분 안에 다 떨어지고 질문을 하면은 일단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뭐라고 막 설명을 하니까 아유 뭐 이렇게 독일에서 남의 집 초인종 누르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독일 여호와 증인은 그래도 축구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저렇게 독일어를 못하는데 저렇게 뭔 말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바로 전에 몇 달 전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존경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 뭐 제가 이게 편견이 될지도 모르는데 중국 청년답지 않게 편견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죽으면 그것으로 과연 끝일까?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 청년이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 독일말 엄청 잘하겠다. 잘하긴 뭘 잘해요. 버퍼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진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뭔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청년 집에 이제 초인종 눌렀을 때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 다음번에 우리 집에 올 때는 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도시도 이제 그 다시 맨 땅에 헤딩하기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도 같이 오라 그러니까 그 여학생은 진짜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굉장히 뭐 아는 것도 진짜 많은데 기독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렇게 적대적이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안 올 거라 절대 안 올 거라고. 그래도 한번 오자고 말이나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이 와서 이제 뭐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자인 친구라고 이제 강조를 하던데 아무튼 어쨌거나 뭐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보다 더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진짜 뭐 기독교나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정말 달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뭐 그냥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거든요. 그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그런 점이 이제 지나고 와서 이렇게 좀 생각이 나고요. 한 도시만 더 돌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독일 도시에는 끝에 보면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펜입니다. 루드빅스 하펜. 하펜이란 말은 영어에서는 하버, 항구라는 말입니다. 항구인 도시를 하펜이라 그러고 이제 그리고 프루트란 말은 프랑크푸르트란 말은 나루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강을 끼고 있는 도시 중에 프루트라는 끝 의미가 붙은 그런 도시들이 있고요. 베어그라는 말은 산이란 말입니다. 하이델베어그 그러면 산이 있는 그런 도시고요. 부어그라 그러면 성이란 말입니다. 그 부르조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 안에 사는 사람, 부르조아지 뭐 이런 말. 부어그는 이게 그 함부르크 같은 그런 도시들, 이제 옛날에 그 성곽 도시들 이런 걸 말하는데 루드빅스하펜이라는 도시에 제가 200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쭉 루드빅스하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한 도시에 이렇게 오래 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뭐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6년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직장이 대한성서공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주 근무지를 옮기는 바람에 6년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5번 전학을 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사를 많이 가서 한 도시 그렇게 오래 산 적이 없었는데 루드빅스하펜 진짜 오래 삽니다. 루드빅스하펜에서 이제 좀 인상 깊은 거는 저희 교회 나오는 형제님 중에 그 형제님이 이집트 분이고요. 자매님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집트 사람인데 이집트에서 칼빈 신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모슬렘 나라에서 이제 개신교인으로 살다가 저희들을 알게 되었고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떤 하나님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되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2008년에 그 도시에 가기 조금 전에 이 형제가 자기는 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아랍인이 아니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16억에서 19억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불모지죠. 그런데 이제 형제가 이제 이 아랍인을 위한 교회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교회를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뭐 규모적으로는 제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사람들도 뭐 복잡복잡하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통해 제가 독일에 가서 좀 아랍어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접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잠깐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약간 농담식으로 말을 하기를 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두 번째 큰 도시는 앙카라입니다. 튀르키예라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 앙카라, 이스탄불, 앙카라. 세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은 베를린이거든요. 베를린에 그렇게 터키 사람이 많이 살아요. 한 60만에서 80만 정도 산다는 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뭡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은,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키퍼로스 같은 이렇게 중립 지역에서 방송국을 세워놓고 전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아랍 전체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방송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아랍어 사용하는 형제가 통역을 해줘서 이제 뭔 말을 하는가 들었는데, 꾸란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성경을 두고 왜 무하마드가 거짓말장을 사기꾼이고 꾸란이 거짓말이고 성경이 참이고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방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지듯이 거기는 무하마드가 무너지면 이슬람이 무너지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셨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거기 설교자들이 무슨 팩트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무하마드가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아내는 나이가 7살인가 8살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고, 이렇게 무하마드가 또 이제 나귀와 이렇게 수간이라 그러죠. 이제 짐승과 선교하고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지자 무하마드는 사실 이렇게 정신 창난자고 변태 성욕자라고 팩트를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무너지고 신앙이,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구나 하고 최근에 많은 이슬람들이 돌아서거든요. 돌아서서 기독교인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인구가 좀 넓게 잡으면 20억 명이 이슬람권, 아랍어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많이 해도 거기는 우리 어떤 운전할 때 사각지역처럼 이렇게 사각지역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루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잠깐만. 이제 그 한국말로 그걸 변곡점이라 그러죠. 제 삶의 변곡점, 독일 말로는 벤데풍트라고 하는데 그 변곡점이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 제 삶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 그러면은 제가 2008년도에 우연히 이렇게 참새가 방앗간을 스쳐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책을 많이 읽어야 좀 잘난 척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막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매판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그냥 호기심에 집어서 왔어요. 이제 이렇게 누가 와서 공산주의 사상을 보급한 게 아니라 스스로 북한 방송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을 자생적 공산주의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생긴. 그래서 저는 자생적 킹제임스 주의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서서히. 그래서 그때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뭐를 이해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 되거든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읽고 개혁성경 비교해서 읽으니까 한 2, 3년 지나게 개혁성경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설교들을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은 왜 스승이 제자에게 막 무술을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구나. 하산하도록 하여라. 자매님들은 모르죠, 이런 거.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정동수 목사님 그 마태복음 강해나 했던 정동수 목사님을 그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만한 말은 아닐까요? 모르겠는데 하산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배울 것이 안 듣는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만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성경을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가 있구나. 이런 좀 신세계 같은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러나서 이제 2013년도에 다시 그 변곡점이 연결된 게 그 지금 전주교에 계시는 김재건 목사님 부부가 결혼 20주년 기념 배낭여행을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 목사님이 그 당시 순진한 김원자 자매를 꼬실 때에 나하고 결혼하면은 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같이 가겠다 하고 그걸 패키지로, 원래 패키지는 별로 자기 본 상품이 별로 안 좋을 때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를 걸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20년이 됐을 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배낭 메고 왔는데 전주교회 나오시는 형제님 중에 예전에 제가 속했던 교회를 나오는 형제님이 독일에 가면은 독일 그 선교사님 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다.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엄청 친한 것처럼 나하고 엄청 친한 목사님이라고 이제 사기를 쳤는데 저는 그 형제님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전체 그 교단에서 하는 수양회 때 저랑 농구를 여러 번 했대요. 뭐 저야 일일이 그 농구한 상대방 사람이나 제 편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왔는데 천정을 누르니까 이제 김재건 목사님, 그 김은자 자매님이 배낭 메고 이렇게 떨레떨레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하고 인연이 시작되면서 금종고시생, 독학생에서 좀 이제 킹제임스 교회들도 알게 되고 목회자들도 좀 더 많이 접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선교사로서 저는 저의 첫 번째 그 어떤 괴팅겐이나 베를린, 라이프치히에서 저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그거 외에 제가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제거하셨다, 이런 은혜의 복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천년왕국이라든지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더 많은 촉매제가 되었고요.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자면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독립 침례 교회거든요. 어떤 교리적으로나 형제자매를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제 김재근 목사님 2013년에 저희 집에 와서 그 다음에 2014년에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저희 교회 형제자매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자매님들의 반응은 와, 이런 게 다 있네,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다 하던 이야기를 한국어로 하시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나도 몰랐지만은 저는 벌써 그 성경책을 읽고 어떤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처럼 저도 모르게 설교하고 가르쳤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선교사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건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바른 어떤 계획들을 바르게 나누어서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처럼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또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 갔다는 것이 제게서 참 감사하고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믿어주십시오. 1분만 딱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독일 상황을 1분만 설명을 드리게 짧게. 중국 교회는 아까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지하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삼자 교회, 그 국가 교회가 있다 그러셨죠. 독일에도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교회,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국가 교회가 있고, 하나는 그 서울 침례교회처럼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은 독일 사람들은 신상 명세란에 그 기독교 국가니까 자기 종교를 써야 돼요. 종교는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 남묘 호령개교 이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딱 두 가지만 써요. 딱 두 가지만 쓰는데. 근데 이제 내가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쓰면 그 사람의 월급 중에 3%를 종교세로 국가에서 자동으로 가져가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200유로, 2000유로 월급을 받으면은 60유로가 종교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국가가 걷어서 그 돈으로 신부와 목사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국가교회 사람들은 헌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이미 다 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헌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국가교회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게을렀을까요? 아니요. 국가에서 그 교회 청소하라고 청소부를 보내거든요. 그 종교세 받은 거로.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을까요? 근데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일요일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나오면 귀찮기만 하지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국가교회예요. 근데 국가교회는 지금 에큐메니칼이 됐어요. 에큐메니칼 아시죠? 종교 통합이 됐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대부분의 국가교회는. 굉장히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요새는 독일의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한국의 에큐메니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오전에는 개신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오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은 수녀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가 말씀 전하고, 이게 에큐메니칼 교회거든요. 한국은 아직 그런 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 이제 이 세 사람이 에큐메니칼의 그 트로이카, 이제 그 주축을 이룬 목사님들인데, 그 독일은 그렇게 많이 그게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속한 교회는 이제 그런 루터 교회가 아니죠. 이제 루터 교회가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는 뭐 특별히 이런 개별적인 건물이 필요 없어서 이제 그 독일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 이분들은 9시 예배 드리면은 10시 되면 다 집에 가고 없거든. 교회가 텅텅 비거든, 교회당 건물이. 그래서 그 이후 시간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하나 예배를 위한 방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전화를 했더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뭐랄까 귀찮고 어렵고 이런 일들은 제가 한국 오거나 이럴 때 제 아내에게 다 하청을 줍니다. 이제 나 없는 동안에 이것 좀 처리해 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여자 비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일단 사무실 한번 와서 의논하시지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안 계시고 그 여자 사무원은 없고 목사님만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비서하고 사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제가 그 여비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은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 연애자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저는 너무 많은 자라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자라들을 보고 잔챙이 자라에 대해서 보고 놀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렇게 문을 들이고 교회를 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누구세요 하고 막 나오고, 그리고 그 목사님 자매님이 또 이제 코걸이 하고 나와가지고 여보 누가 왔어 그러고 나오고 이제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까지 우리가 빌려 쓴 독일 교회 목사님은 여서 역할을 하는 동성 연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또 괜히 멋졌고 충격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 교회 성도분들은 몇 명이 되냐, 아무 관심이 없거든 사실은. 몇 명 되냐 그러니까 막 헤아리면서 한참 뭐 계산을 하더라. 그러면서 2,500명인가 3,000명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네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일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10명쯤 된다고. 교회 건물이 엄청 크거든요. 큰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를 잘 모르서 그냥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강남구가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자기 종교 신상 명세서에 개신교라고 쓰면은 다 그 사람은 자동으로 그 강남구에 있는 루터 교회 신자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3,000명이고 그 중에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거의 환자인 사람들이, 평균적인 독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1년에 2번 교회를 가거든요. 3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 가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은 인생에 3번 가죠. 태어났을 때 1번 가고, 결혼식 때 1번 가고, 죽었을 때 1번 가고, 3번 다 제정신이 아닐 때 가는 건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독일에서는, 한 30명 정도 모이면은 제법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듯이 제가 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에 있는 기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정신들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많네 하고, 수 개념이 다르죠. 이게 독일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 목사가 이제 취임 예배한 동성 연애자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동성 파트너하고 같이 와서 이 사람이 나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인들 반갑다고 박수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처음 저를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점잖아서 직선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은 불교 나라 아닌가요? 우리는 기독교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에 오신 거는 잘 오셨는데 왜 오셨죠?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인데, 그 이후로 그 종교개혁의 기운이 사그라들고, 뭐 역사 이야기는 좀 길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500년이 지나고 나서 독일은 다시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상태인 이교도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거든요. 누가 저한테 독일의 국교가 뭐예요? 그러면은 뭐 정답은 기독교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말하는 정답은 축구거든요. 축구가 종교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팀이 이기면 막
막 난리가 나 맥주집이 터져 나가는 환성을 지르고 자기 팀이 1년 결산할 때 이제 리그 일부 리그에서 떨어지면은 부모님이 죽은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종교가 축구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독일에서 뭐 별나게 엄청 훌륭한 영웅 서사를 쓰는 그런 선교사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굳이 말을 안 해주셔도 제가 스스로 잘 아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아, 내가 뭐 이 사람들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독일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독일의 어떤 교회 목회자나 설교자도 할 수 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더더구나 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기본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더해서 어떤 바른 교리를 전하고 어떤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마지막 고민은 제가 23년간 독일에 살았거든요. 이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산책할 때 주로 이제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저는 산책할 때 걸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3년간 독일에서 이렇게 개근상을 받도록 어디 또 어렵다고 도망가고 있는데 제가 몇 살에 정년퇴직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좀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독일에서 뼈를 묻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그게 약간 어려운 게 독일에서는 뼈를 묻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그 가격이 돈이 없으면 죽는 것이 허락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이제 뼈를 묻는다고 했는데 묻을 때가 되면은 독일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조금 지내다가 묻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많다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형제자매님들 또 이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또 길게 한국말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좋고, 뭐 저는 아까 그랬죠. 제 독일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는 것,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제가 뭐 저희 집 지붕에 갑자기 태양광 뭐 그런 거를 얹어야 된다가 이런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뭐 부탁드릴 거는 없는데, 제가 이제 저의 남은 생애 동안에 너무 놀지 않고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선교사의 무덤이거든요. 제대로 자기 관리를 안 하면은 우울증이 와요. 왜냐 갑자기 현타라 그럽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어떤 좀 다른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더 많은 독일 분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좀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내년에도 꼭 저를 또 올해 들어보니까 뭐 별 새로운 거 나올 게 없겠다 하고 그렇게 너무 서둘러서 판단 내리지 말고 또 내년에 또 초대를 해주시면은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분 뵙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